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3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제목으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범하지 말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범하지 말라. 범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이게 일종의 에덴 동산 통치 법령입니다. 에덴 동산 통치 법령, 법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죽음과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내라는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중요한 문제들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헬라 철학자들, 그 철학의 가장 거두 중에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도 있지만 밀레투스 출신의 말하면 철학을 시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알기가 가장 어렵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포함해서 많은 명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알기 어려운 명제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철학자가 답한 게 뭐냐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철학자들 지금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풀 수 있는 힌트들이 있는데 그 힌트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권영자 집사님이 어떤 존재인지, 조은준 집사님이 어떤 존재인지, 민지훈 집사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박경시 장로님이 어떤 존재인지, 전정남 권사님이 어떤 존재인지, 부족한 종이 또 어떤 존재인지, 한 사람 남았죠. 누구죠? 장광숙 권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면 아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면은 그 말은 곧 뭐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려는 말입니다. 네가 뭘 알고 네가 뭘 모르는지를 알면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누가 물으면 답을 하면 되는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누가 묻는다고 그냥 온갖 이런 설을 갖다 다 대는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뭐죠? 너무 소문을 듣고 남이 말해주는 소문 듣고 그냥 그 소문대로 소문을 내는 것뿐입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알면 겉으로 보이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을 아는 것을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나 자신의 근본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지난
대략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4,000년 동안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 모른다. 말은 아는데 푸뉴마라든지 푸시케라든지 소마라든지 말은 아는데 그 말하면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가 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또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현재 나에게까지 와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몰라서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논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을 두고 스바 여왕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귀한 보물들을 챙겨가지고 솔로몬으로부터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그 엄청난 길을 자기 백성 신하들을 데리고 대동해서 찾아왔던 그 사모함.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 이브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없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많지만 그 깊이를 깨뜨려서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잘 경청해서 들으시고 사람이 뭔지 나라는 존재가 뭔지 깊이 깨달아 아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강건한 가운데 평안하게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예몽계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여기 안 오죠? 어디가 있을까요? 대부분 공동묘지 아니면은 공원묘지에 아니면은 강가나 바닷가에 이렇게 이미 대부분 다 흙으로 먼지로 되돌아가고 없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과 모든 생물, 물론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죽은 생물은 말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과 모든 생물은 대략 5가지 정도의 살아있음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제가 이제 제미나에게 이 살아있는 사람의 5가지 정도 기본 특징이 뭔가 하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 모델이 누굴까요? 저입니다. 저를 아바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제 모습 속에 이명박도 좀 닮았죠. 예. 그래서 저를 그려달라 했더니 이명박 씨인가 내가 약간 헷갈리게 그렸습니다. 근데 제 사진을 주고 아바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살아있는 사람이 보이는 기본적인 특징 5가지. 첫 번째, 살아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숨을 쉽니다. 지금 여기 숨 안 쉬는 분 아무도 없죠? 조원준 집사님 숨 쉬죠? 예. 반대로 죽은 생물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포함한 생물이 숨을 쉬는 과정에서 숨을 쉬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느냐. 결국은 숨은 안에 바깥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들여마시고 그 공기는 산소와 질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산소는 폐를 통해서 어디로 흐르냐면 혈액 속으로 산소가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혈액이나 여러 부분들에서 소화되고 나면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말하면 사람을 노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이산화탄소거든요.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또 폐를 통해서 바깥으로 방출하는 역할. 요게 그래서 들숨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날숨은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람을 포함한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이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숨만 쉰다고 에너지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음식을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죽은 사람은 왜 호흡 활동을 하지 않게 될까요? 죽은 사람은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죽으면 왜 호흡 활동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호흡 활동을 하게 하는 사람의 본체가 뭘까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둘째로, 살아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심장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피가 온몸을 돌며 일정한 체온을 유지합니다.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나와서 어떻게요? 온몸을 돌면서 마치 우리 이 온돌방에서 아시죠? 그걸 불을 떼면은 그 열기가 전체를 데우듯이 사람 심장에서 나온 뜨거운 피가 이 혈관을 통해서 돌면서 사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든요. 그렇다면 죽은 사람의 몸은 왜 갑자기 차게 될까요? 뭐가 흐르지 않기 때문일까요? 뜨거운 피가 더 이상 심장에서 나와서 혈관을 타고 흐르지 않기 때문에 피가 그대로 흐르지 않고 있으니까 점점점 식어서 차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몸은 사서에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딱 이렇게 만져보면 차이가 바로 느껴지는데 몸이 굉장히 찹니다. 한여름이어도 찹니다. 그걸 우리 장광수 권사가 잘 경험했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느끼는 처음엔 왜냐하면 표정에는 거의 변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코를 대봐도 숨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쉬는 것 같기도 한데 손을 딱 잡고 발을 잡아보면 식어갑니다. 식어버립니다. 셋째로 살아있는 사람을 포함한 것이 이제 처음에 호흡하는 거, 그 다음에 체온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사작용입니다. 대사작용. 살아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대사활동을 합니다. 대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와 영양소를 만들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노폐물은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도 대사작용의 한 부분이고, 땀 흘리잖아요. 여름에 뜨거울 할 때 땀을 제가 뻘뻘 흘리고 있는데 이 땀 흘리는 것도 뭘까요? 체온을 유지하는 또는 안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대변, 소변. 이 모든 것이 다 대사활동한다는 징표입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대사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대사활동을 하는 그 중심일까요? 넷째로, 살아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몸의 내부나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자극에 대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 사람이 실신하거나 이러면 의사가 뭐 하죠? 눈을 까집어서 뭐를 비춥니까? 빛을 탁 비춰봅니다. 그러면 눈이 동자가 깜빡거리거나 뭐 하면은 이건 뭐랄까요? 반사작용을 보는 거거든요.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은 그 작용을 보이게 됩니다. 크게든 분명하게든 약하게든. 그래서 눈에 빛을 비추거나 귀에 소리를 들려주거나 통증이나 온도 변화 등에 움직이거나 표정, 소리 등으로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은 왜 더 이상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하지 않게 될까요? 무엇이 더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럼 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근본이 뭘까요? 다섯째로, 살아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결국 죽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세포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그렇지만은 저도 한창 어릴 때 벌써 나이가 6학년 지금 6반, 7반 이렇게 되니까 언제 이렇게 세월이 갔나 싶은 정도인데요. 세포가 끊임없이 교체하고 수리됩니다.
죽고 살아나고 새로운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상처가 나도 상처가 스스로 아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후손을 남기려는 강력한 욕구와 노화를 보이다가 결국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이상하게도 죽은 사람은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자연스럽게 부패해서 뭐로 들어갈까요? 결국은 먼지로 혹은 흙덩어리,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부패해서 결국은 흙으로 되돌아갈까요?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 뭐에 달려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살아있는 사람의 존재 양식과 죽은 사람의 존재 양식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한 각 존재 양식의 기원인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겉보기에 피상적이고 경험적인 현상에 기초한 답변이 아니라 숨을 만약에 숨을 쉰다면 여러분 뭐가 숨을 쉬게 하는 건 뭘까요? 숨이 뭐가 숨을 쉬게 할까요? 몸 안에 폐가 숨을 쉬게 할까요? 근데 죽은 사람 폐가 있나요, 없나요? 사람 죽어도 폐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숨을 안 쉬어요. 예. 그러니까 폐라고 생각해 보니까 폐가 산소만 흡입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그거 해가지고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폐가 여전히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게요? 죽은 사람은 시체는 호흡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 폐라고 하는 건 하나의 통로일 뿐이지. 아시겠습니까? 통로. 그 근본은, 숨을 쉬는 근본은 폐가 아니라는 거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이고 진실한, 그래서 성경의 창조 기사와 부활하는 답변을 하려면은 살아있는, 나같이 살아있는 사람과 내가 죽었을 때 그 차이가 뭔지 그것을 알아야만 이것에 대한 모든 답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존재 양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또한 사람을 이루는 각 존재 양식의 기원이 무엇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보이는 5가지 기본적인 특징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을까요? 명제 넘겨줘 보세요. 네, 제가 오늘 상고할 명제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존재 양식의 차이가 무엇일까?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무엇이 떠나면 사람이 죽게 될까요?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사람을 이루는 각 존재 양식이 있습니다. 대략 그 존재 양식의 각각의 기원이 무엇인지 알면은 오늘 이 던진 4가지, 5가지 정도의 질문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내 심장이 튼튼해서도 아니고 어떻게요? 내 폐가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푸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너라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느부갓네살이든 알렉산더든 로마 황제든 페르시아의 황제든 다 어떻게요? 그냥 모든 것 놔두고 아무것도 챙겨가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야 한다. 이 명제들을 상고하는 중에 영의 양식과 생수가 마음의 생각 가장 깊은 곳까지 공급되게 하시고 다함이 없는 영적 생명력으로 체험받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존재 양식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 대림절 제2주 주일 예배를 위하여
옛몸교의 지체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 2장에서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그 몸을 조성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살아있게 하는 숨, 이 숨은 사람의 숨 아닙니다. 숨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숨이 아니고 누구의 숨입니까? 하나님이 숨을 훅 불어넣어서 사람이 숨을 쉬게 되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살아있게 하는 숨, 삼일체 하나님의 그 숨을 그 몸의 코를 통하여 훅 하고 불어넣으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한 살아있는 존재로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붉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피부색이 백색이었을까 흑색이었을까요? 대충 황인종에 가까웠을까요? 땅의 흙이 색깔이 어떠나요? 거무틱틱하나요? 아니면은 하얗나요? 불그스름하죠, 그죠? 불그스름한. 왜냐하면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었으니까 몸이 색깔이 어떻겠습니까? 뭐하고 닮았겠습니까? 땅의 흙 색깔을 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붉다는. 그런데 과학자들은 지금 사람의 기원이 붉은 색이 아니고 어디서 색이 시작되었다고 보느냐면은 흑인이 사람의 인류의 시초라고. 근데 아직 그거는 뭐가 할까요? 눈이 아직 나빠서 점점점 지식이 깊어지고 영안이 깊어지면 결국 어디에 누구의 말씀에 도달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붉은 흙으로 붉은 몸이 말하면 색이 첫 시조였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대신에 하와는 어떨까요? 뼈는 하얗나요? 붉나요? 그러니까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와는 처음부터 붉은색이 아니고 근데 뼈는 하얀데 그 하와는 또 살을 대신 채웠잖아요. 그럼 살은 무슨 색이었을까요? 아담과 같이 붉은색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살로 대신 채웠다 하니까 이 붉은 몸의 첫 사람을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의 동산에, 하나님 앞의 면전에, 하나님 앞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증언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하나의 법령을 제정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의 16절,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그 통치 법령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에덴 동산 통치 법령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는 소명을 받은 첫사람 아담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별도의 허락 없이 임의로 한다는 것은 네 먹고 마음대로 이런 뜻이죠.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먹고 싶은 대로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기 보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가 아니고 뭐죠? 그냥 먹지 말랍니다. 먹지 말라. 물론 먹으려면 따야 되지만 그죠? 먹지 말랍니다. 먹지. 그래서 이 통치 법령을 그러면 어기는 첫사람 아담이 받을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가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장광수 권사가 이 단어가 있어서 더 분명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이 반드시라는 단어는
원래는 죽으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죽고 죽으리라. 반복입니다. 죽고 죽으리라. 그걸 우리말로 죽고 죽으리라 하니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뭐 어떻게 해요? 강조하는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죽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고 죽는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죽고 죽으리라. 하나는 절대형으로 반드시 죽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성경이 보도하는 사람의 죽음에 관한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처음으로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온다고요? 죽는다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렇다면 이 붉은 첫사람 아담을 포함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존재 양식은 무엇이 다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고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뭔가? 존재 양식은 무엇이 다를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존재 양식은 무엇이 다른지 신약 성경 세 곳,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연이어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걸 우리말로 읽고 이해하려면 헷갈립니다.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읽지 마시고 제가 들려드린 대로 헬라어 원어로 그냥 그대로 처음 성경이 기록된 그 원어대로 표현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존재 양식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는 데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영과 혼을 정확하게 구분 못하고요. 영혼이란 말도 너무나 흔하게 쓰는데 이게 원어의 뜻과 약간 혼동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저 위에 살아있는 사람은 푸뉴마, 보이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푸뉴마, 혼으로 번역되어 있는 푸시케, 그리고 몸으로 번역되어 있는 소마. 이것이 하나로 그대로 뭉쳐져 연합되어 있을 때 요게 살아있는 사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이게 바울이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부터 시작해 빌립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쳐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아테네까지 왔어요. 그 아테네에서 철학자들하고 많은 논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테네를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거의 1년 반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번성하게 합니다. 그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서 뭐를 보냈냐? 처음으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때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람이 죽으면 떠나가는 그 본체를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푸시케라고 불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떠나가는 그 본체를 푸시케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이 푸시케라는
부르게 된 그 배경은 자기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푸시케라 부른 게 아니고 이 헬라 철학자들 중에 일부가 어디를 방문하게 됐냐면 이집트를 방문하게 됐어요. 이집트를 방문해서 보니까 이집트에는 그때 당시에 모세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은 미라로 해가지고 피라미드에다가 왕들의 큰 무덤을 만들어서 그 미라를 만들어서 보존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요? 거기서부터 죽지 않고 말하면은 생존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생존하는 것을 그들이 이집트 말로 얘기하니까 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헬라 철학자가 어떻게 알아들었냐? 그걸 뭘로 표현했을까요? 그걸 푸시케라 표현. 푸시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죽지 않고 말하면은 살아서 존재하는 것, 그 빠져나온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게 말하면은 빠져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어떻게 된다고 믿었냐면 다시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갈 수 있다. 옮겨갈 수 있다. 그렇게 믿어서 그래서 어떤 말하면 바로의 무덤을 미라로 만드느냐. 미라를 만들어서 무덤에 그 피라미드에 보관하느냐. 언젠가는 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그 영이 다시 그 몸으로 되돌아올 수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렇게 되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자가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이집트 말하면은 신관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아유,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 영원히 살게 되면은 영원히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 사망을 가지니까 절대로 다른 자들이 자기 무덤을 어떻게 해요?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특별한 장치를 가진 무덤. 그게 바로 말하면 피라미드. 그래서 부활을 꿈꾸면서 아시겠죠? 거기다. 그런데 결국 이제 헬라 철학자들은 말이 다르니까 이집트인들이 말하면 신관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 죽지 않고 떨어져 나오는 그것이 뭔가? 이것을 뭐라고 딱 표현했느냐 하면은 푸시케라 했다. 그래서 푸시케라고 하는 저 용어는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헬라 철학자들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푸시케와 소마 두 연합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시죠? 하나님이 그 영과 생명, 영이라는 단어를 무진장 많이 썼어요. 구약 성경에.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이 봤을 때 사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푸뉴마와 푸시케와 소마가 하나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이런 구조적인 본체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살아서, 아시겠죠?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에 너희들이 이 혼과 영이 온몸 하나로 산채로 주님을 배웠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말입니다. 마지막 인사로서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푸뉴마와 푸시케와 소마가 하나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푸뉴마, 푸시케, 소마. 그럼 첫 번째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푸뉴마는 어디서 왔을까? 푸시케는 어디서 왔을까? 소마는 어디서 왔는지 다 압니다. 어디서 왔죠? 땅의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푸뉴마, 푸시케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사람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요걸 모른다는 거지. 요 두 개를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푸뉴마는 딱 보시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결국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돌아가셨거든요. 그럴 때 몸으로부터 뭐가 떠나갔다고 얘기합니까? 영혼이라 하면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원문은 뭐로 되어 있느냐? 푸뉴마가 떠나가요. 푸뉴마. 푸시케와 영혼이면 푸뉴마와 푸시케잖아요. 그 두 개가 동시에 떠나간 게 아니고 뭐만 떠나갔다고요? 푸뉴마만 떠나갔어요. 푸뉴마.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돌아가면 순교당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은 잘 보니까 원문을 딱 보니까 뭡니까? 푸뉴마가 떠나갔다 이 말이야. 푸뉴마. 내 푸뉴마를 받아 주옵소서. 스데반은 영안이 열려서 자기 푸뉴마가 떠나가는 걸 알았어. 자, 그러면 이 예수님과 나사렛 예수와 또 이 스데반 집사의 시체에는 뭐는 그대로 남아있겠습니까? 푸시케와 소마는 그대로 하나로 연합돼서 남아있어요. 이게 시체입니다. 시체. 시체말로 시체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몸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몸에다가 뭐가 함께 남아있다고요? 푸시케, 혼이라 하시면 안 돼요. 혼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요. 혼이 뭔지 모르거든요. 헬라 원어대로 그냥 뭐가 남았다고요? 푸시케가 소마의 푸시케가 하나로 연합되어 그대로 남았다. 이게 시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체. 거기서 뭐 없는 떠나갔다고요? 영은 떠나갔다. 헬라인들은 이 이집트 신관들로부터 사람이 죽으면 떠나가는 것을 푸시케로 생각했지만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푸시케는 바울이 말하는 푸시케와 다릅니다. 그들이 가르쳐 말하는 푸시케라는 거는 그냥 사람이 죽었을 때 그대로 몸 안에 남는 거다. 그럼 떠나가는 건 잘못 알았다는 거. 뭐가 떠나간다는 거죠? 푸뉴마가 떠나간다는 걸 지금 바울이 헬라 철학자들의 가르침에 말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있고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본체다 하는 걸 지금 데살로니가 저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푸뉴마와 푸시케와 소마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존재 양식으로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푸뉴마, 푸시케, 그리고 소마. 이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만약에 죽는다면 뭐가 떠나간다는 거죠? 푸뉴마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푸뉴마가 떠나간다. 푸뉴마. 저기 이 데살로니가 전서식으로 영과 혼과 몸이라고 산다면 영은 떠나가고 혼과 몸은 그대로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 곧 시체다. 이렇게. 그런데 영혼이라는 말을 너무나 뒤섞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 푸뉴마 아시죠? 푸뉴마는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외부로부터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에 살아있게 하는 말하면 호흡을 불어넣을 때 그때 그 호흡 가운데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것이 떠나가면 호흡과 함께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결국 이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 떠나가게 되면은 사람은 동물적인 생명이 남아있고 몸도 있지만은 동물적인 생명만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사람은 아닙니다. 동물은 동물적인 본능만 그것만 있어도 살아있는데 그래서 반면에 예루살렘 성 인근의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나사렛 예수의 소마 몸으로부터 또한 유대인의 돌에 맞아 예루살렘 거리에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소마 몸으로부터 떠나간 것은 동일하게 푸뉴마였습니다. 그러면은
오해가 없어요. 아시죠? 착오가 없습니다. 자, 푸뉴마는 떠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푸시케는 몸과 여전히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은 푸시케와 소마가 하나로 연합된 존재 양식입니다. 죽은 사람의 소마, 곧 몸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떻게요? 몸만 남겨졌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몸만 남겨진 게 아니고 그 몸과 연합된 푸시케가 시체의 본질적 구성입니다. 두 개로 이루어져 있듯 시체가 두 개로 뭐로? 몸에다가 푸시케가 연합된 상태다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사람 몸이 아시죠? 노화를 일으키거나 또 결국은 죽었을 때 흙으로 되돌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이 푸시케 때문이거든요. 푸시케가 없으면 몸이 부패돼서 흙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4장 12절에서 13절의 기사에서 푸시케와 푸뉴마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분리된다고 보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분리된다고요. 평소에는 잘 이게 연합되어 있어서 이게 분리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푸시케와 푸뉴마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분리된다고 보도합니다. 함께 읽으면 알아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니까 혼과 영을 쪼개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쪼개어서 나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흙으로 돌아가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죽으려면 뭐가 먼저부터 떨어져 나갈까요? 푸뉴마가 먼저 떠나가야 돼. 그럼 시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푸뉴마는 시체는 결국은 푸시케와 소마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연합대에서. 근데 이 소마가 뭐에 따라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이 명령에 의해서 또 뭐로? 부패해서 흙으로 되돌아가는 이 모든 작용을 하나님의 끝까지 그 명령을 수행한다. 이게 혼과 영을 분해할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모든 것을 다 분해시켜 근본으로 나눠버린다.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기서 혼은 푸시케고 영은 푸뉴마, 그죠? 그 다음에 이 기사는 푸시케와 푸뉴마가 하나님의 말씀, 이때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말씀에 의해 쪼개지듯이 나눠지게 함을 보도합니다. 우리가 들어 잘 알고 있듯이 결국은 이 에덴 동산 통치 법령을 어긴 첫 남자 아담과 첫 여자 하와를 향하여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죽음의 형을 선고하셨고 그 선고대로 5장 3절에서 5절에 아담이 죽었다는 창세기 기사를 연이어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며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아담의 몸에 새겨지게 되고요. 이게 푸시케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의 이 푸시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푸시케의 첫 번째 푸시케, 첫 번째의 푸시케의 명령, 너는 흙이니 흙으로도 두 개의 푸시케의 명령이 작동합니다. 사람은. 그러면은 결국은 첫 번째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자손들을 낳고 800년을 지금 낳았으면 그는 930세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흙으로 되돌아. 죽어서 흙으로 되돌아. 이때 그러면 죽은 아담의 시체는 뭐로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소마에 푸시케가 연합된 상태로. 그 푸시케가 어떻게 해요? 흙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명령대로 그 아담의 몸을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던 아담의 소마로부터 푸뉴마가 떠남으로 죽은 아담의 시체는 푸시케와 소마가 살아있던 때와 동일하게 하나로 연합된 상태였듯이 우리들도 결국은 우리 각자의 소마로부터 푸뉴마가 떠남으로 죽게 되면 남겨진 시체도 푸시케와 소마가 살아있던 때와 동일하게 하나로 연합된 상태임을 깨달아 하시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체가 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푸시케가 있는데 그러면 이 푸시케의 근본적인 기원이 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영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을 때 사람에게 부여되고 아담의 그 영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손들에게 딸이든 아들이든 다 부여되고요. 결국은 아버지의 영만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아들과 딸에게 가지만 딸의 영은 더 이상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담의 영이 아들의 영에게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에게 유전됐고요. 그 가인은 가인대로 그 영을 유전하고 그거는 아벨은 죽어버렸으니까 그 영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갔고요. 셋은 그 셋의 계보를 따르는 자손들에게 그 영을 계속해서 유전했죠. 유전이라는 말보다는 가나하면 저는 부여라는 말. 하나님이 이것이 이어지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영을 부여받았다고요? 아담의 영을. 그 아버지의 아버지까지 돌아가면은 모두 다 그 영이 동일한 품질을 가진 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영인데 다 아담으로부터 그 영이 이어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까지 몸도 나왔고 영도 나왔는데 이제 무조건 남은 게 하나가 뭐가 푸시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람을 이루는 각 존재 양식의 기원이 무엇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보이는 5가지 기본적인 특징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기자 모세는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창조된 바다 생물들과 새들 그리고 첫 남자와 첫 여자를 향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소리내어 말씀하셨다고 보도합니다.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창세기 1장 22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하여 물이 창조하게 하신 바다 생물들을 향하여 복을 주시며 이르십니다. 뭐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면, 물에게 명령하면 뭐가 듣나요? 물이 듣고. 땅에게 명령하면 뭐가 듣나요? 땅이 듣고. 그러면 이 물이 바다 물고기를 만들었다면, 바다 생물들을 만들었다면, 바다 생물들도 몸도 뭐로 되어 있을까요? 삼일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귀와 그 뜻대로 행할 에너지로 되어 있고. 그럼 그 바다 생물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생물들은 몸이 이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은 그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생물들에게 말한다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러면 그 몸들이 그 말씀을 다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죠? 새겨지게 됩니다. 새겨지게. 그러면 바다 물, 그 자기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환경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변화해서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살아가는 형태로 변화를 일으키라 하는, 이 변화의 모든 원동력을 이미 누구에게? 바다 물고기들의 몸에다가 새겨 넣어 주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연어가 자기 태어난 곳에서 태평양 그 넓은 바다로 가서 결국은 자기 태어난 본향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이게 되돌아가서 뭐 하나요? 그냥 노나요 가서? 아닙니다. 거기 가서 뭐 하죠? 결국은 새끼를, 엄청난 새끼를 놓고 자기는 그 몸을 그들의 먹이로 줘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게, 그 명령을 그대로 이루고 있어요. 이게 물고기들이 에게 몸에 새겨져 있는 생존 본능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는 생물학적 생명력이라 해요. 생물학적인 생명 또는 생물적인 생명, 혹은 다른 말로는 현대과학적인 용어로는 생존 본능이다.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푸시키라는 말이 원래는 뭐냐니까, 의미 자체가 뭐냐니까 타고난다 이런 뜻입니다. 타고난다. 푸시키. 타고나는 거예요. 즉 본능, 태어날 때부터 그 가지고 나오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여러 바닷물에, 바다 생물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새들은 그냥 땅에 번성하라고 그래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아니고. 아시죠? 나중에 이 새 땅에서 만들어진 이 모든 새들과 육지 생물들은 창조 당시에 그걸 안 줘요. 축복 명령을 안 줍니다. 언제 축복 명령을 주느냐?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나왔던 그들에게만 따로 명령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하여 물이 창조하게 하신 여러 바닷물을 향하여 복을 주시며 이르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말씀이 창조 때로부터 21세기 지금까지 바다 생물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이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대로. 또한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푸뉴마가 땅의 흙으로 조성된
소마와 하나로 연합되어 창조된 첫사람, 첫남자와 첫여자를 향하여 복을 주시며 이르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며 둘 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명령이 똑같나요, 다르나요?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은 결국 사람의 몸이나 바다 생물의 몸이나, 왜냐하면 사람에게 명령할 때 사람이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듣는다고요? 몸이 들어요. 몸이. 이 몸이 듣는 것이죠. 이 몸이 듣고 그대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색깔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요? 뭐 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바꾼다. 아프리카 흑인들에게는 아시죠? 이 사람 안에는, 진피 안에, 사람 피부 안에는 전부 다 피부는 무슨 세포? 예? 아니, 계속, 아이고. 피부의 까만색을 나타내는 멜라닌 색소. 예. 사람에게는 멜라닌 세포가 있는데, 이 멜라닌 세포가 뭐를 만드냐면, 자외선을 받으면은, 자외선을 흡수하면은, 이 자외선을 가지고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요. 이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은, 멜라닌 색소는 어떻게 돼요?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은, 이게 뭐로 작용하느냐면은, 이 UV,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해요. 우리 사람이 바깥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죠. 근데 사람 피부 안에 이 자외선 차단제가 천연으로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사람이 피부가 어떻게 보이냐면 까맣게 보여요. 이게 흑인들입니다. 흑인들이 사는 열대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다른 지역보다 무진장 높아요. 그래서 자외선을 너무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차단하고 일부만 어떻게요? 투과해서 멜라닌 색소를 거쳐서 혈관에까지 도달하게 합니다. 그래도 뭐냐면 혈관에 도달한 이 자외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혈액 속에 엽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엽산이 뭘 만드느냐면 사람의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말하면은 정자, 생식 기능에 필요한 정자를 왕성하게 하는데 이 엽산이 꼭 필요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너무 많은 태양을 받으면은 받지 않도록, 그래서 대부분을 흡수하고 일부만 투과해서 혈액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부가 검어진 거고, 반면에 북반구나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자외선이 너무 양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적은 자외선이라도 다 흡수해야 되니까 색깔이, 그래서 이 멜라닌 색소를 조금만 만들어서, 그래서 대부분의 자외선을 대부분 다 흡수해서 혈액에까지 도달해야 생존에 유익한.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검은 거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어진 거고, 흰 사람들은 자외선을 가능한 최대한 받아서 생존에 필요한 반대의 기능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오느냐?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이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 동력이다. 요걸 뭐라고 부르느냐? 요게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땅에 명령하여 땅이 창조하게 하신 육지 생물들 향해서는 이 축복의 말씀을 창조 당시에는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그거 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왜냐하면 여섯째 날인데 이 날에 동물들도 함께 창조됐지만 이 그들에게는 그들 속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보라 받을 물고 이것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거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축복의 말씀 곧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는 음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귀와 그 뜻대로 행할 에너지를 그 본체라는 근본 요소로 조성된 바다 생물들의 몸에 들려진다면 바다 생물들의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요걸 그대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유전해줘. 이게 지금 DNA든지 RNA든지 이런 정보들로 새겨져서 어떻게 해요? 그 자손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런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영이 떠나면 죽어버릴 때.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때만 살아있을 때 영이 함께 할 때만 이게 말하면은 생존 본능이 작동하고 만약에 사람이 죽잖아요. 죽어버리면은 이제 어떤 노화 그 본능이 또 새겨지게 되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새겨질까요? 사람 몸에 생물들의 몸에 새겨집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영과 이 푸뉴마와 푸시케와 소마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는 푸시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다음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어떻게요? 노화 작동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작동이 본능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뭐의 푸시케의 근본이 됩니다.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시케는 결국은 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근본 그거는 다 어디서 온다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말하면은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오고요. 그 다음에 푸시케도 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본능으로부터 다 온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지 생물들에게 바로 창조 당시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이 노아 대홍수 심판을 예비하셔서 사람과 같이 코로 호흡하는 육지 동물에게는 창조 때가 아닌 노아 대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육지 생물들에게만 창세기 8장 17절에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 위에 번성하리라 말씀하셨다고 보도합니다. 그래서 이 남겨진 즉 살아남은 존재들에게 그 생물들의 육지 생물들의 몸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면은 역시 육지 생물들도 그 몸이 이런 생존 본능과 노화 본능이 다 동시에 생겨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보도와 기사들을 종합하면 모두 동일한 축복의 말씀이 바다 생물이나 육지 생물이나 사람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이들 각자의 몸은 다르게 보이지만 바다 생물의 몸이나 육지 생물의 몸이나 사람의 몸이 다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동일하게 보이는 본능 그 존재 양식인데 바로 배가 고프면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무슨 생각이 뭘 하고 싶어요? 배가 고프면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몰두한 이 식욕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올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푸시케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든지 대사작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로부터 올까요? 푸시케로부터 다 오게 됩니다. 사람이 생존하는 살아있게 하는 그 자체 기능은 결국은 이제 그런 존재하에서만
이 푸시케가 사람에게는 작동을 그러니까 생육할 수 있도록 작동을 하고요. 이 영이 떠나가면은 본격적으로 뭐만 작동을 하느냐? 바로 노화 본능만 작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몸에 하나로 연합되어 태어나는 생물적인 생명, 곧 생존 본능의 기원입니다. 우리말에는 본능, 생명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동물적인 아주 생물적인 생명도 있고요. 푸시케. 그 다음에 생존 본능과 노화 본능, 이것의 기원이 바로 하나는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생존 본능이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리라는 이 말씀은 노화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잘 알다시피 이렇게 삑 태어나서 일정한 나이까지 25세에서 30세까지 자라다가 25세, 30세 딱 되면 갑자기 어떻게 되죠? 노화가 시작됩니다. 요 나이대가 바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리라는 노화 본능을 받은 그 나이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몇 세 정도에 아담과 하와는 몇 세 정도에 몇 세 정도 나이로 만들어졌을까요? 청년의 때, 완전한 청년의 때의 나이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 노아 명령이 새겨지는 순간부터 노아가 시작돼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930년. 그래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물은 몸과 생존 본능의 연합체로. 그래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생물은 뭐가 없습니까? 영이 없습니다. 뭐로 만되어 있을까요? 푸시케와 소마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이 영을 가지고 사람의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이 푸시케, 소마, 요것만 갖고 사람이 원숭이랑 또는 생물들과 한 덩어리에서 나왔다고 말은 맞죠? 왜냐하면 동일하거든. 영을 빼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존재 양식이. 소마와 푸시케가 연합되어 있고 그 푸시케가 동일하거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리라. 이 두 개가 같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푸뉴마가 떠난 사람의 시체에 남겨진 소마 외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푸뉴마, 푸시케, 소마였는데 거기서 푸뉴마가 떠나가면 죽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뭐만 남아있나요? 푸시케하고 소마만 남아있으니까 결국은 푸시케가 바로 이 생존 노화 본능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푸시케를 생물학적인 생명 또는 생존 본능, 노화 본능, 본능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고난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증언한 푸시케는 영적 생명과 구별되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의미하며 현대과학적인 말로는 생존 본능 혹은 노화 본능을 의미한다는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